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매우 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성경 구절로도 한날로 했을 때도 구절 수로도 굉장히 긴 날이 되었지만, 사건적으로도 무엇보다도 가장 깊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어두운 그런 긴 날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처형, 무덤까지 들어가기까지 한 이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사뭇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재미있는 영상을 볼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놀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빠, 잠잘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반면에 시간이 마치 멈춰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슬픈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참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그때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멈췄으면 아주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날은요, 바로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날은요, 크로노스 달력의 시간, 우리의 시간표 시간이 아니라요, 바로 주님의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쏟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피할 수 없는 죄수인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진노가 완전히 쏟아지는 때가 찬 그런 날, 아주 긴 날입니다. 너무나 긴 날입니다. 이 날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날만큼은 잊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날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도 또 그리스도인의 삶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길었던 이날만큼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라도 이날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요, 이날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날만큼은, 다른 날은 다 잊어도요, 이날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깊은 묵상에 또 젖어들 시간조차 없을 우리의 하루에도 이날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루에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이 시간을, 이날을 잊고 싶지 않은 거죠. 이날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날은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런 날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사람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 전에 사람의 재판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류투성입니다. 불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신비로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위해서 자신이 시내산에서 내려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방 세계의 법, 로마 세계의 법에 이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로마 제국의 법치주의는 재판 없이는 처벌이나 사형까지 전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로마법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가 활용했던 십자가 처형,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었다면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이 로마법 앞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는 그 길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죠. 주님은 로마 세계와 이방 세계의 대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법 앞에 한복판에 이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다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이루었던 팍스 로마나, 이 거짓되고 허황된 이 평화 앞에, 이 평화의 잘못된 거짓된 이 세상 앞에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세상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한복판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의해서 말입니다. 거기서 재판이 개시되는데요, 빌라도는 심리를 위해서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합니다. 이 3가지는 이런 질문입니다. 33절 끝부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35절 끝부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38절 중간 부분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빌라도는 심리를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지만, 사실은 반 정도는 예수를 비꼬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이죠. 당신이 왕이라고? 나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만, 이 당시의 황제거든요, 왕이라고 생각한다. 그 왕만 나는 따르고 있다. 그분만이 주님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너 꼬라지를 한번 봐봐. 내 화려한 의복에 비해서도 이 남루한 너 의복을 한번 봐봐. 너가 왕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말이죠. 뭐 잘못이라도 했으니까 여기 끌려온 것이겠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뜻대로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행동하는 대로 그냥 따라. 너 소신과 너 철학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 신념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진리를 아느냐? 진리는 로마 제국이야. 진리는 로마법이야. 진리는 힘과 돈이거든. 한마디로 진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진리야. 당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진리 당신은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비꼬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그냥 심리 질문을 위해서 그냥 던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빌라도는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제국의 유익에 부합한지, 자기 야망을 이루는데 무엇이,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빌라도 2000여 년 전에 그 사람인 이 과거의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람 이름만큼은 매주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들, 이 불편한 이름을 왜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편한 이름을 왜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적 자아가, 내 마음에 있는 이방적 자아가, 빌라도가 이방인이니까요. 이 사도신경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라는 거 불편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방적 자아가 주님을 다시 한번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빌라도가 아니었을까? 내가 빌라도가 돼버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빌라도를 빼고 싶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만 고백하면 되는데 빌라도를 매주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빌라도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해라,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 기억해라,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예수님도 기억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도 기억하게 됩니다. 재판 심리를 위한 빌라도의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질문이 됐고 신학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니?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했니? 너에게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니? 이것은 다른 질문 같지만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과 같습니다. 너가 진리로 믿고 너가 진짜 따르고 너가 섬기는 진짜 왕은 누구니? 라는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과연 저는, 그리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다른 왕들도 모시고 삽니까? 이런 질문은 저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의 고백으로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을 금세라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의 행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또 기도를 뜨겁게 할 때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일상적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샌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인드, 다른 태도,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 다른 논리, 다른 방식,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왕을 섬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37절 중간 부분에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음성의 내용의 음성을 얘기하시는데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그렇게 놀랍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감당하시고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선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중심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야. 어느덧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음성이,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정신을 차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왕들을 섬기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갔던 우리의 이 정신없는 마음에 주님께서 내가 왕이야, 그 자리에 있었던 왕들 다 내려와, 내가 왕이거든. 여러분들, 이 음성이 우리에게 천둥처럼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다른 왕들을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의 매체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여러분들 그때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음성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의 왕된 우리의 자아가 내려오게 되고, 또한 어떤 이교적인 이방적인 왕들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참된 왕을
십자가 처형대로 몰아넣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들어올 때도 소리질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으로 이제는 아주 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풀어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찬양대 칸타타입니다. 굉장히 1년에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죠. 그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부터 해가지고 이 찬양의 여러 곡의 찬양들을 이렇게 잘 선정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가장 저는 하이라이트처럼 여겨진 그 순간은 언제냐면요, 부활할 때 그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님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막 외치는 거죠. 교차되면서 빌라도는 질문을 하고 또 사람들은 소리칠러 외치고. 여러분들은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 또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이 사람의 외침이 저의 외침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소란스러운 그 광경이 저의 외침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풀려나지 말아야 될 자가 풀려나게 되고요, 풀려나야 될 분이 풀려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 죄수가 돼버리고 강도가 자유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엉뚱한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소란 중에서 갑자기 바라바는 내려오게 되고 그냥 회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상 자유인이 되게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참된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너가 아니야. 너가 풀려나지 않을 거야. 너는 처형될 거야. 풀려날 자는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아니야. 풀려날 자는 정훈이야. 정훈이가 풀려날 거야. 정훈이는 처형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정훈이는 강도란다. 그 자는 죄수, 흉악, 범죄자야. 여러분들,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교환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마틴 루터는 이 교환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잘못된 교환이라고 붙였거든요. 잘못된 교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마냥 즐거워하기만은 너무 불편한 교환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그분이 저랑 교환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분과 교환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장면이 이 소란 중에서, 소란통에 이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바가 뚜벅뚜벅 이제 자유인이 되면서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게 그 속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은혜의 크기도 잘 모르는데 그냥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저 그거를 믿었을 뿐인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뒤에는 죄 없으신 그 한 분이, 빌라도도 죄 없다라는 말을 2번 이상을 하거든요. 이분은 죄가 없다.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만 삽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환으로 받는 생명으로 삽니다. 저 뒤에 나를 대신하여 죄수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으로 삽니다. 성도님들, 충분히 감격하며 사셔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감사함으로 살아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랑으로 살아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오늘 한 날이 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긴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소중한 너무나 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